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가 잊지 마셔요. 추수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듯,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초실절, 또 다른 말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똑같은 날이거든요. 이처럼 성령님은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신호탄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천 명에 3천 명. 포메실 이 지역에 3천 명 출석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 뭐 경기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찌름, 찔림.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찌름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셔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신은 오전 9시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은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오전부터, 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지금 3시 오전 9시에 그 어느 누가 술 취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인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당신들이 볼 때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 주정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된, 말씀이 현실이 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까지를 쫙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문을 가지고 제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시면 주제는 딱 하나요.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법이란 율법을 뜻해요. 그럼 법이 없는 자들이란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방인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냐, 이 얘기로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십자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리어 다시금 살아나시사 오늘 우리들과 함께 당신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28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적용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또한 같이 읽읍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인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처럼 오순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보면 화려한 수식어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유익한 이야기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의 뉴스 보세요. 이런 얘기 누가 하나요? 하지만 교회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아주 담백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을 내걸고 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질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건 늘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역시 더욱더 성장과 성숙, 변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직접 봤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냐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이 베드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 왜 이렇게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예수님을 찌른 자, 그는 누구인가?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사실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묻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앞에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예수님을 찔렀냐고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제는 죽임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죽인 자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무지한 자, 무책임한 자, 배반자, 악한 자, 나쁜 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그 자리, 그 위치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돈꾀를 맡은 회계였지만 돈꾀에 있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의 증언을 보시면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 예,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 가룟 유다의 이러한 죄악됨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찌른 자는 누구냐?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겠는가? 바로 나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빌라도의 법정이 진행되는 그때에 누구를 놓아주랴라는 이 질문 속에 그 한호했던 백성들은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호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살아있는 권력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타파하며 우리나라인 이스라엘을 세계 최인류 국가로 만드는 강력한 군주를 꿈꾸었건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했기에 이들의 실망, 이들의 분노함이 그렇게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시대의 패역함을 잃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볼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러한 무지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도끼 가득한 시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 온갖 조롱을 받으며 초라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밀련이 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만을 유지했던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비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감시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냐?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빌라도만이 아니라,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찌른 자다 라는 이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사실 통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찔림이에요. 찔림.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셔요. 자, 3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 이들의 마음을 찔렀는가?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찔렀죠. 성령님이 찌른 거예요. 찔림의 반응은 어찌할꼬로 나타났습니다. 어찌할꼬. 자, 어찌할꼬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찌할꼬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할꼬.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의 기틀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김없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지난주부터 큐티 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큐티 학교 요번에는 조금 짧은데요. 그 큐티 학교에서 제가 사용하는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을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꿍꿍이가 뭐냐?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은 이미 신앙생활 제법 하신 분들은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소위 선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자양분이 됨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양분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들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선지식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오메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분포도를 보면 뭐 꽤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깨뜨림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학교 때 의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본문, 하지만 그 본문 속에 우리의 선지식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를 함께 깨뜨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아시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생각나는 게 뭐죠? 내가 정리하고 있는 요지가 뭡니까?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는 이런 거죠. 전날 밤 호탕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고로 우리 역시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만선의 기쁨을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통해 와, 나도 순종해서 이런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지.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보시면 만선의 기쁨으로 그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느냐? 자막을 한번 보세요. 5장 11절이 그 스토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로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만선의 기쁨을 우리 역시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결론을 맺기까지 베드로에게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5장 8절.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본문이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왜 바뀌어졌냐고요? 예수를 찌른 자가 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가 묻 많은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찔림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하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마저도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좌지우지하시는 다스리는 주님, 로드, 주인님이시구나. 그 주인님 앞에 감히 내가 서 있다? 아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물론 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성을 일으키고 또한 각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우리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의인되었단 말이죠. 그 의인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보면 38절을 보셔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여야 합니다. 다시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여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후회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초점이 다른 겁니다. 후회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게 후회예요. 이런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알아?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 줄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후회의 시작은 모든 초점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후회를 통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다시는 내가 저런 인간들이랑 만나나 봐라. 다시는 그 일 안 해. 다시는 거기에 안 가. 상대를 부정해 버려요. 다시요. 후회의 특징은요, 결과는요, 상대를 부정해요. 다시는 거기에 안 가. 다시는 저런 인간들 내가 만나나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한시킵니다. 자신을 제한시켜요. 이런 거죠. 저런 인간들은 이제 만나면 안 돼. 이제 그 일은 하면 안 돼. 거기에 가면 안 돼. 스스로를 막 제한시켜요. 이게 후회의 결과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옥죄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회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초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이 일을 통하여서 힘드셨을까?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지금 이 차이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렸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구나. 회개를 통한 결과가 있어요.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후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는 저런 인간 만나나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찔림을 당하였어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회개를 하던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나중에 7장을 보게 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 2장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피엔딩이잖아요. 듣고 찔려서 회개했어요.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죠. 질문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이를 갈았어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7장 51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목이 곧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패턴이 결국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이 붕 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냐고요? 목이 곧은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냐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물론 이럴 때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패역함으로 나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설교 서두 가운데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복기 가득한 시기심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며 따를 수 있었을까? 온갖 조롱을 받으며 초라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만을 유지했던 빌라도가 아니라 비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선언할 수 있었을까?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감시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강력해서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꽤 많은 거냐고요? 아니요. 그럼 어찌하여 우리가 감히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찌름.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찔림. 성령님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사 회개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인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머뭇거리게 합니다. 때로는 질문만 던지고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른 나를 성령님이 오히려 나를 찔리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사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28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온님 다해 걸어감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걸어감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거두시는지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